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는 줄기만 자라는 케이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뿌리만 자라는 케이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일단 달란트 비유로 유명한 대목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제가 읽어야겠네요. 24절이라고 썼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한 영상에서 이제 뿌리만 자라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야겠네요. 자, 씨앗이 떨어졌어요. 딱 줄기는 요만큼만 자랐는데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그 뎁스가 깊이가 들어간 이런 케이스. 네. 우선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뿌리만 깊숙하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위로 줄기가 자라지 않는 나무는 태풍이나 비바람에 줄기가 부러지는 일이 없고, 혹은 또 집안을 깊이 파서 주초를 다졌지만 지상으로 얕고 낮게 세워 올린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나 집안을 깊이 파서 주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낮게 쌓아 올리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줄기가 부러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언가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초를 깊이 판 다음에 지상에서 건물을 요만큼만 딱 쌓아 올린 그런 건물도 존재하지 않죠. 높이 쌓아 올릴 목적이 아닌 다음에 굳이 땅속으로 깊이 토대와 지반을 파서 기초를 세우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위로 쌓아 올릴 게 아니면 굳이 밑으로 왜 파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릴 목적이 아니면 애시당초 땅속 깊이 파서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뿌리는 밑으로 엄청나게 자랐고 계속 자라고 있지만 줄기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비바람이 줄기가 부러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바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장점이 있어요.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줄기가 막 이렇게 자란 케이스. 자, 보여지는 쪽 의식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을 겪고 은사를 경험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왜 나쁘냐면 여기에서만 머물면은 언젠가는 줄기가 부러지면서 망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한 성경 구절이 주의 뜻대로 모두 하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앞절을 읽어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짧게 읽어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브라브라바 뭐 다 했습니다. 뭐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토대가 튼튼하면은 줄기가 계속 뻗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네. 태풍도 이기고 비바람에도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점이 있듯이 여기에도 장점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보여지는 쪽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적인 부분에서 그냥 삼라만상을 잘 관찰해봐도 여기에도 열매들이 열리잖아요. 뭐 포도나무도 있고 감나무, 뭐 배나무, 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자기가 행하는 일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사역의 열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열매가 보여지는 쪽에만 맺는 거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쪽에도 열매는 맺힙니다. 네. 감자, 고구마, 아니면 뭐 더덕, 도라지 등등등등. 그죠? 땅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겪고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도 유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큽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네,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유익이 있어요. 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사람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계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역을 돕는 사람도 생기고 섬기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묶이는 부분이나 올무에 잡히는 부분이 적어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고 단 뿌리가 안 받쳐주면은 그러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예, 깨달음이나 아니면 어떤 지혜나 깊은 어떤 뭔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단점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원고에 없지만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거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한번 가만 봅시다. 예, 생각과 마음에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생각과 마음에 어떤 깊은 것들이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분이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마음속에 겪고 경험한 것이 많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과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깨달음도 지식도 많습니다. 네. 인생사 정말 온갖 일들을 통해 낮아지고 깨어진 경험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헌데 행동력과 움직임이 그거에 못 맞춰주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아서 인생에서 어떤 눌림이 많고 답답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이 정말 많은데 무언가 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을 추구하지만 더 깨달음과 지식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인생에 바뀌고 변하는 대목이 별로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여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살짝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음모론이라든지 여러분 음모론 아시죠? 음모론이라든지 세계 정부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캐는 분을 봅니다. 저는 어차피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은 지식으로의 가치가 그닥 없다 라는 견해입니다. 뭐 그러한 것을 파헤쳐 캐 들어가느니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무슨
프리메이슨이니 뭐 세계 정부니 뭐 일루미나티니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 저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누군가는 사단의 종으로 악역을 감당할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주의 재림의 역사를 결사적으로 맞서야 하기에 분명 사단의 큰 세력과 뭐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닌 진짜 깊디 깊은 사단의 종들, 뭐 악역들의 조직과 비밀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캐고 파헤친다면 뭐 정말 지식과 깨달음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파헤치는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자살 같은 타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슨 음모론이나 그 정도의 지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알아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캐고 추구해본들 내 인생에서 실제로 바뀌고 변하는 게 없다면은, 예,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해서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좀 다른 이야기였나요? 아무튼 인생사에서 이제 겪고 경험한 일들로 인해 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밭이 갈렸기에 돌과 자갈도 빼내고 내면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또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지식과 깨달음이 있으나 어떤 실행력 그리고 행동력이 좀 떨어진다, 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어떤 무기력이나 두려움으로도 이어집니다. 외부적인 보여지는 부분의 줄기가 연약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눌림이 적지 않죠. 재미있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들도 어떤 이런 부분, 이 부류에만 해당하면 무의식 세계가 활발히 움직일 때 혹은 정적인 활동들, 이를테면 뭐 성경을 묵상을 하거나 기도 중에 혹은 꿈으로 어떤 것을 봤거나 뭐 통찰력이나 깨달음, 생각으로 무언가가 오거나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해당해도 역시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만 영적 체험을 하려 하는 경향은 줄기만 자라는 케이스와 다소 유사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여기에만 머물거나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겪은 것이,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오는 온갖 종류의 영적 체험이 이것만이 진리다, 뭐 이것만이 진짜다라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으로 점점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쳐서 행동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 내지는 또 게으름을 극복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체험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자라나기 때문에 삶과 현실에 있어서 실제적인 눌림이나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어갑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삶과 현실에 눌림이나 어려움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여지는 영역이고 식별 가능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뭔가를 겪거나 경험시켜 주지 않으면은 잘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네. 그분이 그걸 자랑을 하려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얘네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바르지 않은데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뭔가 보여지는 쪽으로 겪고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시켜주고 체험을 시켜주고 보여줘야지, 자신의 말을 먹히게 만들거나 혹은
무언가 좋은 생각을 하는 거, 갖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하려 할 때 돕고 섬기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삶의 어떤 현실의 눌림이나 어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눌림이나 어려움을 너무 모르고 안 겪어보면 너무 뭘 몰라서 문제이고 그러니까 눌림이나 어려움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어려움들과 눌림을 통해서 겪고 낮아지고 깨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보화들이 좋은 것들이 가득해도 또 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까지 온갖 것들을 겪고 당해서 내면의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온 것은 좋고 귀하나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 어떤 무기력이나 마음의 어떤 증상, 제가 마음의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어떤 무기력이나 희망 없음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능력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죠? 능력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뭐 능력이라는 말 이렇게 쓰기는 좀 그런데 현상적으로 따라지는 것들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그죠? 그렇다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받쳐주는 것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왜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할까요? 예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정말 신경쇠약 일보 직전까지 혹은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 깨달음과 통찰과 지식들이 많아지고 성숙함을 지니게 된 것은 좋았는데 반대급부로 어떤 행동력이나 활기를 잃어버리고 아직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옛 기억에 대한 분량이 더 크다 보니 생각과 마음의 일부에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픈 심리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주인에 대해 바르지 않은 시각과 관점이 극복이 안 되는 상황에 더해서 무기력, 여기에서는 어떤 두려움과 게으름도 뒤섞인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이런 무기력까지 더해져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방대하게 자랐는데 그리고 심성도 인성도 인품도 괜찮은데 여러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연륜과 지식이 있음에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는 인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케이스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해당되는 그런 결말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 않은 약간 그런 거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함이 있는 약간 그런 상황. 부디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쪽 영역에서 뿌리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겪고 경험하신 꿈으로든 아니면 비몽사몽의 계시를 받던 환상을 보셨던 아니면 정적인 활동 중에 영안이 크게 열려서 무엇을 보시거나 이미지를 보거나 아니면 무엇을 들었거나 아니면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어떤 그 외에도 온갖 이 영역에서 겪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요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게 말이 좋아서 귀신이 나가고 권능을 행하지 이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게 죽었다니까요. 이 부분이 안 받쳐져가지고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자기 왕국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태풍 쳐가지고 부러져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 이걸 캐보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손해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이요, 그 종이 한 달란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였으니까는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한 달란트가 그 앞전에 나오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맞먹는 거에 한 달란트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10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센 거를 할 수 있는 한 달란트였다면 그때는 한 달란트가 더 이상 한 달란트가 아닌 거죠. 단순히 그냥 숫자 개념으로 다 똑같은? 글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겪고 경험하고 부여받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잖아요. 여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어떤 무기력과 두려움과 어떤 게으름, 뭐 그 외 등등의 어떤 부정적 감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극복이 되어서 행동력이 살아나는, 움직이는 믿음의 담대한 어떤 믿음의 행보가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줄기가 무성했지만은 뿌리가 너무 없어서 정말로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고 예언을 하고, 주님 이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줄기가 부러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부러졌습니다. 반대급부에서는 또 반대의 케이스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디 깊게 뿌리가 내려갔습니다. 성숙함이 있고 자아가 죽고 그리고 많은 실패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지혜들과 통찰과 인사이트와 성품과 인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겪고 경험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영적인 체험들, 꿈을 통해서도 무언가 계시를 받고 미래에 있을 일을 알기도 하고 비몽사몽 중에 계시를 받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 예전의 나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먹어질 수도 없는 생각이나 마음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부분에서 행동력이나 실행이 따라주지 않아서 삶이 눌림이 여전히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줄기가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르는 분들에게 이제는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주님 정말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람개비를 들고 뛸 수 있는 어떤 마음과 근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줄기적인 부분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고 뭔가 도전을 받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보여지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겪고 경험하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만 자라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또 돕는 자가 생기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생기게 하셔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보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인생이 낭비가 되거나 그냥 인생이 흘러가기만 하는 그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한 달란트가 10달란트, 20달란트를 능가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봅니다. 부디 뿌리가 깊게 자란 사람들,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이 되고 움직이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줄기를 통해서 나오는 보여지는 열매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열리고 올무가 벗겨지고 어려움들이 떠나며 풍성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 중에도 이 상태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떠오릅니다. 주님,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들을 정말로 주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그 내면에 묻혀있는 심중에 있는 보화들을 다 캐서 그것을 다 쓰고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